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칭왕입니다. 네, 이제 한 해가 시작돼서 을미년 한 해가 시작돼서 계속 하루하루 흐르고 있죠. 벌써 며칠이에요. 한 달 1월 달 지금 많이 가고 있죠. 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과연 그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대학부, 청년부 이런 그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개념을 정립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수행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점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이죠. 사르트르도 그런 얘기했지만 진리는 실존이다. 그러나 비진리는 비실존이다. 즉 다시 말씀이면 우리가 참 배관시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대충 적당히 살면 대충 하면 되지 뭐 적당 이런 말씀이죠.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다리 성수대교 무너져 가지고 회사 자체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여러 방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이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싸울 때는 힘들었지만 허점이 나오게 되면 정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그 이데아를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재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무너지고 말죠. 개인의 도덕성이라거나 어떤 윤리성이라거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하나 지어도 건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건축법조차도 말씀이죠.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항상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살면서 계속 고치며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계속 또 어디가 하자가 생기고 보수하고 그래요. 우리 몸뚱아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몸뚱아리 태어나서 뭐라? 계속 늙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수선해가면서 그래 안 그래요? 몸도 계속 수선하잖아요. 자동차도 내가 돈 주고 신제품을 샀어요. 신형 자동차를 샀는데 타다 보면 어때요? 계속 뭐죠? 애쓰를 받고 고치고 그렇게 사. 왜냐? 완전하지 않으니까.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건물도 하자 보수라는 것처럼 자동차도 뭐라? 하자가 생기잖아요. 하자가 왜 생길까?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처음에 계산을 다 하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기관이거든요. 내연기관이라고요. 이건 기계예요. 근데 내연기관인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도 뭐예요? 운전기사가 이게 불민하면 운전기사가 부주의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처음엔 어떻습니까? 뭐 닦고 말이 조이고 뭐 정성스럽게 하다 가면 갈수록 뭐라? 점점 낡아지니까 그냥 멋대로 막 하다 보면 그냥 고장도 쉽게 나고. 중요한 건요. 이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누구니?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른바 말하면 그 마음이 말씀이죠. 마음이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명이 아니고 완전한 광명, 성불, 부처님 정말 찬연한 광명의 존재인 부처님. 그 부처님이 뭔가 아니? 무명, 뭔가 가리워져 가지고 어리석어 가지고 3차원적인 존재로 이런 3차원적인 꼬치를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차원을 뭔가 아니? 들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도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뭐죠? 이 덩어리져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다인 줄로 알고 사는 게 보편적인 중생들의 삶의 양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당장 갈라져 있으니까 뭐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잘 출세해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참 묘하신 정말 부처님은 말씀이죠. 어떻게 하다 보면 경전을 연구하다 보면 부처님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이거등락 항상 즐거우신 분이야.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 인간들의 욕심을, 우리 안수정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안수정등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벌판을 걷고 있는데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 거야. 깔려 죽겠거든. 도망을 가다 보니까 됐다는 거야. 우물을 발견했어. 우물 곁에 뭐라? 나무 뿌럭지가 있는 거야. 나무 뿌럭지를 잡고선 우물 속에 숨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게 밑에 뭐라? 독룡이, 독을 먹으면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야. 떨어지면 죽는 거야. 우와, 옆에는 4마리 독사뱀이 잠깐 물으려고 막 4대 이 몸의 유혹이지. 여러 가지 욕망이야. 탐욕. 근데 여기서 사각사각 소리 나서 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뭐라? 까만지 흰지가. 까만지 흰지 뭐라? 밤낮. 태양과 달이야. 자기가 붙들고 있는 뭐죠? 붙들고 있는 이 기감에 붙들고 있는 이 뿌럭지를 쏟아내고 있는 거야. 큰일 났어요. 이거 다 쏟아내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똑똑 떨어진 뭔가 이 뭔가 그 혀를 자꾸 대보니까 뭐라? 꿀방울이더라. 꿀방울. 이야, 이거.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떨어지면 독룡이 잡아먹고 독사뱀이 물으려고 하고 까만 진지가 쏟아대고 있는데 꿀방울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 꿀방울을 먹으려고 되죠? 뿌럭지를, 거기 벌집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 벌집이 꿀 쏟아지라고, 꿀 떨어지라고 흔들다 보니까 꿀을 먹는데 거기서 벌이 날라와서 막 쏘아대고 말이죠. 아이고, 꿀을 먹으며 쏘아대고 괴로우며 이렇게 사는 건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란 그런 거잖아요. 벌들이 쏘고 밑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독사뱀이 물려고 하고 큰 난리. 그냥 흰지 까만지 쏟아대고 있는데도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용락의 포로가 돼서.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대표적인 욕망이 5가지가 있대. 돈에 대한 욕망 있잖아요. 왜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신나잖아. 돈 벌어야지. 완전히 왔다. 정말 모든 꿀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게 돈이거든. 그다음 봐라. 뽀뽀. 뽀뽀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 또 이것도 뽀뽀하는 순간엔 또 극락에 와 있는 것 같아. 환희와 연락의 세계야. 근데 끝나고 나면 허탈한 광야에 서 있는 허탈감이 오지만 꿀방울들 하나씩 딱딱 묻혀놨어. 세계도 먹는 거 맛있다 먹고 나면 하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소화 안 되지 이러면서도 그냥 맛있다. 또 그다음에 자꾸만 노력을 시켜야 되니까 명예욕 자꾸만 기어 올라가려고 출세 올라가서 출세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 자기가 왕 같거든. 거기도 꿀방울 한 땅. 그다음에 모든 게 기치면 잠을 자는 거야. 잠을 자는 게 최고군요. 모든 게 꿀방울이야. 떨어져 자고 나면 더 시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망에 취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취해버리면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해. 개념을 바꿔야 돼. 부처님은 어떠신 분이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제가 유대인들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전 유대인들의 책을 여러 권 봤거든요. 이 친구들이 세계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살려니까 뭐죠? 나라도 없고 보호해 준 사람도 없으니까 오로지 뭐예요? 돈, 동산, 부동산. 솔로몬, 바니, 골드만스, 무너진 리먼 브라더스, 하여간 전 세계 돈은 다 쓸어잡으려고. 돈이 있어야 사니까. 부동산, 걔네들은요 땅 한 평 사는데요 300년을 내다보고 10세대 내라고. 중국 사람들은 보통 뭐 100년을 내다보고 산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 전 세계 차이나타운이 됐잖아. 전 세계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다 재산을 장악하고 있다. 어디 가나 특징적인 인간들이. 물론 걔네들이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린 선년이다. 우린 하나님 아주 선택받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교를 몇 개씩이나 만들었어요.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이 다 걔네들이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걔네들은요 뭘 하는 거 아니? 어렸을 때부터 정말 청신하게 애를 키우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었을 때 탈무드하고 정말 모세오경을 매일 읽어줍니다. 성경을 엄마 아버지가 매일 뱃속에 있는 아이들 위해 성경을 읽어줘요. 참 대단합니다. 태교가 철저하고 나온 다음에 뭔가 하니 엄마 아버지가 계속 성경에다 꿀방울 묻혀놓고 뭐예요? 할게 하면서 애들이 뭘 알아? 근데 책 뭐야? 책에다 꿀방울 묻혀서 잠재의식적으로 책이란 달기 단거구나. 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어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뭔가 하니 아이를 갖다 강보에 앉을 때 계속 이른바 말한 탈무드 읽어주고 계속 그러면서 이 아이를 들쳤고 어디로 시나고그가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요? 아이가 걸음을 시작했을 때 걸음말 시작한 겁니다. 옆구리에다 성경을 끼고 시나고그 교회 가도록 인도하지 못한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배달계가 머리가 훌륭하다고 그럽니다. 머리가 훌륭한 편에 비해서는 도덕성이 취약합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도덕력이 약해요. 왜냐면 가난하게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살다 보니까 도덕성이 약한 거예요. 돈이면 최고지. 출세면 최고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립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깐난쟁이들 간 나와가지고 너댓살만 되면 뭔가하니 옆구리에다 성경을 끼고 교회 가도록 유도합니다. 교회 안 가면 막 야단쳐요. 그래서 걔네들은 교회를 몸에 배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을 몸에 배게 만들어 놔요. 구약을 말이죠. 그러니까 청신한 몸과 마음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크니까 뭔가하니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그렇고 불경이라는 것도 경전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3차원을 상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거나 지호바 여호와라거나 엘로힘이라거나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보질 못했잖아요. 그것 자체로 상상의 대상이라니까. 상상력이 커지니까 그 이데아로 영원의 세계에 매칭이 되는 그러한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최대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과 프로이드, 3천재가 다윈까지 있는데 다윈도 뭔가 계보상에 저 위에 무슨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 명은 뭐라 프로이드하고 아인슈타인, 인류 역사상 20세기 최대 천재 3명 가운데 2명은 유대인입니다. 또 하나 지금 IT 산업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총아들은 몽땅 다 유대인들입니다. 윌 게이츠, 자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다입니다. 다. 저는 정말 이 벚꽃 대통령을 보는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하다 잘 살다 보니까 돈이면 최고 돈 가진 간에 다 휩쓸어버리고 뭐 땅콩 회양이니 뭐 이런 따위 일들 버려버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면 뭐 계속 그러니까 권력 측근에서 빌붙어서 한다고 막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고 말이죠. 권력을 가지면 그냥 막 뭐 제왕적인 대통령제 막 이러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권력과 돈 억울하면 출세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 갖고 데서 뭐 힘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 그 힘을 가지고 뭔가 사회로 오염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엔 전부 다 뭐라 고시에서 출세해야 돼 검판사하고 전부 다 의사하고 다 그랬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도덕성이라거나 윤리성, 진리는 영원합니다. 실존이에요. 비진리는 비실존입니다. 어렸을 때 이와 같은 도덕적인 토대를 튼튼하게 쌓아놓지 않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좋은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밑 바탕이 썩는데 바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공부를 해가지고 백수가 천지빛깔인데 또 직장을 40대 50대 나오는 천지빛깔인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이죠.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외국에서 100만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들어서 곳곳마다 3D 업종, 3D 업종이 다 들어있다는데, 지금 곳곳마다 여자들은 시집 안 간 여자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다가 베트남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뭐 네팔에서 온 여자들이 엄청 많아. 제가 그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인데요. 전국 지방 곳곳마다 면소재지, 읍소재지마다 베트남이나 어디서 오지 않은 다문화 가정이들이 뭐라 다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문화 가정이 상식화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베트남에서 온 애들이 더 정숙하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유교, 호치민 유교국 같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가난하긴 하지만 도덕적으로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떤 종교도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정말 그런 편에 비해서는 기독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불교는 너무나 황이죠. 불교 신자들이 너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신 부처님인데도 불교 신자는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저 반포에 가보세요. 기독교 백화점이 많습니다. 서적 백화점이 많죠. 어렸을 때 깜짝 놀랍니다. 어렸을 때 유아들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하도 인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들, 딸들은 그냥 대학교 가기 바쁘니까 말이죠. 그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했다 칩시다. 취직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죠? 회사 어르신 애들은 가만히 관찰할 거 아닙니까? 부장 전무 상무로서 상무전무로서 이 회사를 얼마나 잘 이끌어갈 수 있냐. 그 다음부터는 인간성이에요. 인간성이라니까. 결국 마음이 그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견인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데 결국 뭐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문제분 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질이 높아져야 돼. 강남이다 뭐다 하지만 말씀이죠. 엄마 아버지의 도덕적인 질이 높아져야 됩니다. 돈이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나는 거고 땅콩 회항 사건 나는 거고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을미년 한 해는 좀 더 뭔가 자기 자신을 알고 Who am I?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나는 부처님의 분신이고 깨달음의 문을 열면 열수록 우리가 뭔가 하니 그게 복된 길이거든요. 인류 문명 자체가 인간들이 점점 뭔가 하니 도덕성을 뭔가 점점 놓치게 되면 이것도 타락되는 거죠. 문제가 생깁니다. 인류명 자체가 문명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영화들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구가 그럼요. 사람도 살다 죽는 건데 문명도 뭐라? 살다 깨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문명 자체가 정말 의미로워질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로 말씀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발적으로 양성되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다 보면 통치 통합적으로 이런 걸 조금.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도덕성을 제대로 뭔가 양성해 줘야지 이 다음에 정말로 엄마 아버지의 효도는 둘째치고 엄마 아버지의 고마움을 알아요. 요즘에 보면요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는 집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 다 온몸과 마음을 다 키워줬는데 이 녀석들이요 엄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학교 공부시켜서 대학교까지 보내는 것도 정말 골수가 빠져 골이 빠져서 공부를 시켰는데 애들 대학교 보내는 게 쉽습니까? 월세가 얼마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취직을 못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달겨드는 거예요. 저는 뭐 한두 케이스 본 게 아니에요. 아직도 도덕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기로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나라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뭔가 하니 우리가 어렵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만 따라 민족을 개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그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커서 이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 다음에 시집장가 가면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전 뭐 그런 집을 한두 집 볼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도덕성이랄까 부처님의 이데아를 몸과 마음 가운데 딱 새겨주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제일 낮은 나라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이혼율이 제일 낮고요. 가정의 충실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을 믿고 그들은 끈끈하거든. 그리고 그들은 유대민족이라는 그 하에 철저히 뭉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무차법회 나오신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자격도 하시고 지금 현재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미국 뉴저지주 뉴욕주 변호사님이시고, 또 특히 뭔가하니 여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그 보살펴 주시는 그런 그 단체에서 중요한 일도 맡아 하시고, 그리고 또 민변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또 특히 뭐냐면 이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불심을 앙양하는데 많은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대학 청년부 법우들을 항상 지도하시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조송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스님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고맙지 제가. 네, 네. 제가 8년째 이제 스님의 법문을 매주, 그리고 이제 기도나 법당 나올 때마다 듣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보통 무심하게 지나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또 가장 첨단의 과학과 의학의 발달의 모습을 비추어서 부처님의 법을 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매번 들을 때마다 매번 새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큰 스님이 고맙습니다. 서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2015년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첫 번째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제 1차 화엄경 약찬계 천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집에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천수경하고 네. 그다음에 약찬계 3번 정도를 아침마다 많지는 않지만 읽고 있는데요. 네네. 스님도 늘 이제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불자들에게 기도의 공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새겨 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 조 교수님은 정말로 참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성실하시고,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제가 그 일요일 날마다 법회 한 번도 거의 7, 8년 동안 빠진 적이 없으신 것 같아. 미국에서 나오셔가지고 변호사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조 변호사님은 제가,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무서운데, 우리 능인불교대학 인터넷 불교대학 있지, 거기 일기생이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보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오신 거야. 너무 감사드리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느 종교나 자 보세요. 불교뿐이 아니야. 기독교도 기도란 말 해야 prayer, my prayer, 기도. 카톨릭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인샤알라. 그들도 기도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6번씩 하잖아. 인도네시아 법회를 한번 갔더니 뭐냐면 거기 계신 그런 교민 가운데 사업을 하신 분이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많이 완화가 됐는데도 얘네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외국인 사업장에는 하루에 6번씩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얘네 자발적으로 메카를 향해서 그냥 하루에 6번씩 엎드려지는 거야. 하루에 일하다 하루에 6번, 출근해서 6번을 해보세요. 일 제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아주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몸에 배 있어요.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뭐라? 기도가 몸에 배 있으니까 가난을
정말 수행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더라니까요. 그럼 기도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일으키는 그 마음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거든. 하나가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야. 근데 하나를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건 사랑이거든. 정말로 내가 남녀간의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자들 부부들끼리 안 뭐요? 전화하다 뭐 1시간씩 전화 통화다 입하고 하고 나면 어때요? 괜히 그냥 막 기분이 좋잖아요. 뭐 남편 욕하고 야 목에 뭐 자동차 바꿨대, 옷 바꿨대, 신랑 바꿨대 막 디렵다 하다 보면 디렵다 하다 보면 그 괜히 신나는 거 괜히 신나는 거야. 하나가 된다는 자체가 누가 나하고 소통하는 거 통한다는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그 자체가. 그 남자 여자도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자꾸만 보고 싶네 이게. Out of sight, out of mind지만 만나다 보면 저절로 정이 드는 거예요. 못 말리는 거야 이게 다. 누구나가 다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지해야지. 남녀 이제 결혼하고 때 이래 진지해야 되지만 그 하나가 되면요 저절로 몸과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이야.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셀로토닌이나 이런 등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니까 내 몸과 마음이 즐거지고 내 몸과 마음이 환유로워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렇게 되면 뭐하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가 되는 마음이니까 번뇌망상이 녹아지니까 번뇌망상이 모든 재앙의 근본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고성연불 10종 공덕이도 기도하면 우리가 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엄청난 공덕의 보고인 거예요. 자, 우리가 땅바닥에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열리잖아요. 사과, 배열 이게 다 열리잖아요. 지리산 살 때 보면 정말 희한한 게 어디 저렇게 누가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능금나무가 저렇게 자랐을까? 저렇게 어떻게 돌배가 자랐을까? 참 그게 이제 누가 먹다 탁 뱉으면 씨가 막 깔려가지고 장맞으니까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심으면 나오잖아요. 바다에도 요즘에 씨를 심습니다. 양식을 하잖아요. 굴씨 막 심습니다. 근데 이건 기도는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니까 호응이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천지가 동물이고 만물일체니까 호응에다 씨를 자꾸만 심으니까 호응에서 누군가 듣는 거예요. 모든 천막이고 삼도식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허공에다 씨를 심는 거라니까 엄청난 공덕이 되는 거지. 화엄성중 호공에 있는 다종다양한 별하별 존재의 호공이 가득 차 있거든. 그 연불을 들으면 문종성 번뇌가 아니라 연불을 종성 하나 들어도 번뇌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연불 한마디 들으면 한마디 듣는 걸로 마음 가운데 딱 씨가 심어지니까 영혼들이 편안해지거든요. 영혼들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고 기도는 정말 허공 중에 씨를 뿌린 작업이고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정화시킨 작업이고요. 정말 이 효과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모든 탁월한 이 인류 문명을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를 썼던 위대한 창조주들이 하나같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머리 까고 살면서 이 나이 되도록 계속 살아오면서 기도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니까. 그 공덕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죠?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부처님의 선물이 그때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게 다 기도의 공덕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탁월한 인물들은 기도하지 않고 천우신조라고 하잖아요. 하늘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도와주고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부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량청정모아에 뭐라 삼보철령 강차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도량이 맑아져야지 삼보철령 팔보 신장들이 그 자리에 내려오시니까 축복받는 장소가 되고 축복받는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홍명 법왕의 보험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게 되면 훌륭한 아들 딸들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통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또 참선도 열심히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그런 거예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정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 경전을 독송하게 되는데요. 네네. 특히 천수경에도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있는데 네. 그런 다라니가 많이 나오는데 음. 이 다라니의 의미가 사실은 무엇인지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 다라니 기도를 하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다란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총지라고 말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스님이 돼가지고 야 영어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남모라 단나 다라 야야 뭐 나마갈야 와 외우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할매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할매 아줌마들이 나보다 더 잘 외우는 거야. 와 나는 외울 때 되게 힘들었는데 말이지. 근데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이야? 이게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데 뭔 소리야 이거? 그런데 이제 그게 진언밀교에 보면요, 이게 다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인도 말이에요, 다 빨리어라고 하는데 인도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허공계에 계신 일체 모든 신장들과 불보살님들의 존칭이라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하면 또 이게 뭡니까? 영어 배우기도 되게 어려운 판인데 산스크리트 말 빨리어를 다시 배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종불문이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도 몽고하니 다란이를 만드실 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의미로운 거거든요. 해석을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마음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다란이를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그것 자체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 물론 다란이를 번역해놓고 내용을 전부 다 번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다란이를 계속 독송하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물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 옛날에 그 진언밀교 연구하신 분들 내가 쭉 보니까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본래 인도의 말하고 좀 언어가 뭐라 많이 변형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도 뭐 하다 보면 인터넷 하지만 인터넷 이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전부 다 그 마찬가지예요. 워터지만 워러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많이 변형이 된 그런 흐름도 있지만 중요한 거 당장 보세요. 우리가 TV 그러면 우리가 테레비라고 번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디오라고 번역하잖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란이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게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허공계에 계신 일체 탁월한 불보살의 화연들이라거나 이런 아주 숭고한 이름.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 다 설명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옴마니 파드메오 옴마니 밤메오 말하다 옴이라는 게 A, U, M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영국에서 나온 그 진언밀교 책을 보니까 A는 스타트음이라는 거야. U는 프로세스, 음은 마감음, 엔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옴마니 밤메오 흠 그러잖아요. 옴흠 우리도 기억 있고 히읗 있잖아요. 후음이거든. 이게 인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주의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다. 부처님께서 항상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옴진동 거기서 아멘도 나오고 아민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음이란 말 우리가 소리 음자 있죠? 뭐 음계 그도 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음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소리 말소리라는 건 서로 전 세계 언어가 비슷하게 만이는 뭐라 무진장이라 뜻이야. 우리 영어에도 many 우리 밥 많이 먹어. 중국말에도 이른바 말 절만자도 만자지만 이른바 가득할 만자. 그게 다 통해요. 많이, many 뭐 더 비슷. 그렇기 때문에 반매흠해 가지고 전부가 다 이 이른바 다란이는 끊임없이 독송하게 되면 마음이 모이고 그 진심을 부처님께서 알게 되거든요. 진심을 알게 돼. 진심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래서 영험이 있는 거예요. 다란이가.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해석을 또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부처님 우리가 해석이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 해석한 사람의 의향 따라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말이죠. 해몽을 잘못하게 되면 해몽을 잘못한 수가 많잖아요.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그 오종불본의 원리가 있어요.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건 부처님의 숭고한 의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독송하게 되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아시겠죠? 다란히 그러니까 뭐 신묘장구 대단한 있고 무슨 뭐 우리가 약사의 진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광명진원 다 이게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2008년도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이제 지도를 맡게 되면서 네. 그때 젊은 친구들 몇몇이 영어 불경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영어로 LOG 로그라고 붙였는데 저희 영어 불경 공부 모임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 네. 감독인데요. 네. 그래서 영어로 제일 처음에 한 게 저희 이프리 행론, 그다음에 법구경, 수타니파타, 그리고 지금 이제 법화경을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이제 저희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재밌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렇게 영어 불경들을 저희가 같이 읽을 때 혹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또 좋은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네. 우리 조 교수님은 그 영어에 아주 박통하시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한테 영어 불경을 많이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냐면 외국에 강연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영어 불경 책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영어도 자꾸만 해야 돼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영어를 자꾸만 접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외국인들이 이제 차적으로 말하다 보면 말이 이제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말이 잘 쉽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문이라고 하는 게 현장법사라거나 무슨 해가지고 이른바 현장법사가 어떤 분이에요? 대당서역기에 나오는 거 보면 알지만 이분이 이제 이른바 그 당시에 인도가 사실은 그 중국보다 차원이 다른 왜냐하면 불교가 자꾸만 중국에 유입되면서 뭔가 그 당시든 이제 유교하고 도교하고는 뭔가 좀 이게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스님네들 가운데 이제 인도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날란다 대학에 가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해초 스님은 떨어졌죠. 그래서 왕호 천축국전 현장스님 만든 대당서역기와 맞먹는 우리나라 왕호 천축국전 국보인가 그렇지 아마? 인도에 갔다 온 견문기를 썼다고요. 근데 현장법상 거기를 들어가서 공부해서 아주 그 인도 말에 박통해져 가지고 인도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가지고 정말 현장법사 그 국민들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이 사랑하니까 서유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 말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84,000 대장경으로 번역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사실은 불교가 점점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인도인들이 산스크리트 원전을 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산스크리트 원전을. 근데 산스크리트 말이 알파벳의 원류예요, 사실은. 아틀란티스의 유물이 바로 인도 말이거든요. 인도 말이. 아틀란티스 언어. ABC. 그러니까 그것이 인도 아리안족들이 뭔가 하니 흘러서 이제 인도 아리안족들이 흘러간 곳이 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쪽 중앙아시아로부터 절로 저쪽으로 빠미르고원을 지나가지고 힌두쿠시 산맥 코카사를 거쳐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 하니 이른바 인도 아리안족이 게르만 민족이라 게르만 민족 그들이 아리안족이라고 그러고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성을 이겼잖아요. 근데 너무도 묘한 게 영어와 산스크리트 말은 너무나 소통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영국인 사관이 이름은 필다운인가 영국인 사관이 영국이 인도를 100년간 지배했잖아요. 그 당시 와가지고 이 영국인 장교가 인도 말을 공부해서 인도 말하고 영어하고 유사성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영어가 완전히 인도 말에서 왔다는 걸 증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스크리트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게 오히려 더 원전에 가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걸 인도 말을 중국어로 해서 영어로 번역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오히려 한문이 참 이것도 우리나라도 잘못한 건데요.
일본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려면 15,000자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험 칠 때 15,000자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우린 지금 한자를 몇 개나 알아요? 우리가 바로 중국 문화권인데 참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지금 중국어 교류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어 교류가. 한자라도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말이죠. 한자가 너무 우리나라 모든 고전적이 전부 다 한자로 돼 있다니까요. 근데도 지금 지난 정 박사님 저 중앙 뭐 한국학연구원인가 중앙학연구원인가 거기 저 정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한국사 박사에 국사 박사입니다. 한국사 박사에 한문 없는 시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사를 연구했는데 조선실록이 나거나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한문인데 한문이 없는 시대가 나왔다. 한문이 없는 시대가. 얼이 빠진 민족인 거지. 참 그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대학 청년부 친구들이 한문을 몰라요. 지금 50대 중반까지도 모릅니다. 60대들도 잘 모르는 사람. 여기 60대 한자 배운 사람 있습니까? 한자 배웠어 안 배웠어? 학교 다닐 때 한자 시험 봤어 안 봤어? 안 봤지? 60대 들어서면서 한자 공부한 사람 있고 50대 후반까지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는 요즘엔 젊은 세대들이 영어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영어로 접근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체드 멍탄이라고 지난번에 구글에서 왔던 친구도 자기가 싱가포르인가 뭐 대만 계통의 중국 사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다가 이제 구글 창립 멤버로 들어갔는데 명상 지도사인데 거기 기자회견한 걸 쭉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거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불교가 나도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공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상 참선했는데 이 불교는 뭔가 하니 외국 바람을 쐬고 과학 바람을 쐬어야지만 이게 동양에서 먹히겠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우리 걸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걸 우리가 몰라. 이게 이런 거라고 포장을 좀 해놓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하면 시중에 보면 전부가 다 외국 사람들이 쓴 불교 책들이 더 잘 팔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로 뭔가 청년 포교하거나 이런 데 하는 게 훨씬 뭔가 쉽게 접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예, 스님 가르침 잘 새기고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차업회 교수님 모시고 좋은 질문 받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올 한해 을미년 한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이게 출범을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엊그제 제아의 종소리 듣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다음에 쏜살 같이 가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또 소득이 없는 한 해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해 정말 깨어있는 삶이 좀 되셔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좀 세우세요. 계획을. 정말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모여서 습이 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니까 내가 올해는 뭘 해야겠다 계획을 좀 세우세요. 내가 올 한해는 뭘 좀 해서 꼭 무슨 기도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올해는 정말 내가 명상원에 들어와서 정말 명상을 꼭 참선을 꼭 해보겠다. 올해는 정말 내 광명도를 해보겠다. 계획을 딱 세우시고 올해 계획이 플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따라서 그렇게 사시면 계획이 없는 것보다 계획이 있는 게 훨씬 더 삶이 풍요롭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과업이 있구나. 그래서 계획 따라 살다 보면 그게 습이 되고 업이 돼서 좋은 선업 올기려면 올 한 해가 정말 의미로운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올 한 해 정말로 의미롭고 정말 인생 전편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대동 여기서 모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